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율법은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벌하시고요. 재앙이 옵니다. 지금 왜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당연히요. 재앙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 사람들까지 다 피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법을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오늘 말씀 읽어보셨죠? 이대로 어떻게 지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타협할 수 없습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로는 be perfect. 세번역에도 완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법을 어기죠. 그럼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희 다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죠.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깨끗하게 산답시고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이상 의롭지 못하면요.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29절 보시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은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벌이 이 세상에서부터 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재앙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요,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율법을요, 그 의미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완전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율법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됩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사람 죽였는데 그럼 얼마든지 그래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의미를 완전하게 풀이하십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어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간음은 하지 않았어요. 뭐 사창가에 가서 뭐 죄 짓진 않았어요. 근데 마음으로 그냥 밤낮으로 죄 짓고 있습니다. 포르노 보고 뭐 인터넷 들어가고 그래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의미를 완전케 하시고 근데 그 의미를 완전케 하니까요. 그 갭 있잖아요. 간격만 더 커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율법도 지키기 쉽지 않은데 다 지키기 쉽지 않거든요. 600개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를 완전케 하셨더니요. 그 갭, 그 간격만 더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 근데 그리스도께서요. 그것을 그 기준을 다 충족시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 기준을 다 충족하셨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생각으로 죄 짓고 있는데요, 마음으로 죄 짓고 그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행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 신분은 무엇이냐? 내 신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죠. 실수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래도 그 신분은 내 자녀. 그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왜? 너 내 자녀 아니냐? 내 새끼 아니냐? 아니, 자녀가 부모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살인하고 음란죄를 져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된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거기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죄는 내게 아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코로나19 걸리지 않기 위해서 다 예방 조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나는 재앙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벌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방 조치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이거는요, 큰 차이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스스로 무너져요. 기준이 높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별명이 청교도였으니까. 별명이 청교도였어요. 지금도 노영건 선교사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저희 아버님을 가장 존경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괜히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 기준이 높았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기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정의 문제가 왔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할 때는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아니,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를 했죠. 불행한 사람도 내가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그랬죠. 그래, 얼마나 행복하길래 지지고 볶고 싸웁니까? 거기서 내가 무너졌어요. 기준이 이렇게 높았는데 내가 무너지니까 그때요,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제가 옷 입었습니까? 자기 의로 옷 입은 거예요. 자기 의.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렇게 하진 않. 그래, 나도 부족하지. 나도 실수하지. 저렇게 하진 않는다. 내가 자기 의. 그것으로 옷 입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자기 의가 무너졌어요.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정신질환 온 분들요, 많습니다. 어쩌다가 한둘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대충 제가 한국에서 온누리교회 다닐 때 그 조폭형이 있었어요. 조폭형. 성이 조씨고 이름이 폭이 아니라 실제로 칼잡이였어요. 이분 칼잡이였어요. 이분이 회개를 했는데, 그런데 체질을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나 보죠. 여전히 무슨 쌍시읒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요, 군대 가더니 전도를 그냥 다 해버렸어요. 제가 존경하던 형들이요, 군대 가서 무너지더라고요.
존경하던 형들 군대 가서 다 무너졌어요. 왜? 자기 기준이 높았거든요. 그랬더니요, 한번 맞아보니까 다른 거예요. 강제로 고참들이 끌고 가서 술 먹이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분은요, 이 조폭형, 전직 조폭, 술 먹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술 조금 마시면서, 취한 척 하면서 전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 전도하고 제대하고 저한테 간증했어요. 갑자기 제가 존경하는 순위가 휙 바뀌었어요. 전에는 조폭형, 가장 바닥. 지금 그때 당시 대학부가 한 100명 이상이었어요. 순위 한 150이 바닥. 그 간증 듣고요, 순위가 1위로 됐어요. 무너진 형들요,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지 마라. 나는 수치스러운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도요, 무너진 사람이라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래, 나 이런 자식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한다. 그래도 내 새끼라고 한다. 간증하면서 막 울어요, 막. 감옥 가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10대 때부터 칼잡이였어요. 수많은 사람 해쳤어요. 감옥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래, 나 이런 자식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새끼라고 한다. 어쩔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저거 보세요, 저거.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았는데 꼭 벌 받은 인생처럼 된다니까요. 제가 뭘 했길래? 종교 생활했어요. 자기 의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 의로 옷 입었어요.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집중 공격하고요, 무너지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충족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완전합니다. 혹시 착각할까봐 율법 이거 내가 노력하면은 다 이대로 살 수 있겠구나. 혹시 착각할까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verify, 좀 더 드러내셨어요. 이 하나님의 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대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 아무도 충족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함이고,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45절에. 45절 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너희를 핍박할 때에 위에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우리를 핍박할 때에, 괴롭게 하고 조롱할 때에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완전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충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아까 읽었죠. 이거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쓱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는데도 그렇게 방탕하고 그리고 그렇게 엉망으로 삽니까? 이 부분을요 슬쩍 넘어갔어요.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 의미를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살아야 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대로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일단 방향은 그런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도.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대로 다 지켜야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따지자면은. 그거는 타협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 요한이 한 말씀과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자,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성경 트집 잡는 거예요. 성경 틀리다, 오류 많다. 이거는 제자들이 조금 바꿔놓고 사도 바울은 더 많이 바꿔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이걸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얘기 왜 안 하셨냐? 사실 하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러 왔다. 오셨잖아요. 이대로 못 사는 게 죄예요, 죄. 그게 죄 문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요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거꾸로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거꾸로 배웠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 안 사냐? 너 혹시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아니야? 너 혹시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배웠어야죠.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 자꾸 제 행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 행위를 보냐고요? 왜 자꾸 자기 행위를 보냐고요? 일부러 안 볼 필요도 없고 일부러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일부러 보면은 자기 행위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데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새 피조물이다. 나는 새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행위 따라와요.
의식 안에도 따라와요.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8절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은 의인이고요. 그 신분이요. 행위는 안 그럴 수 있어요. 행위는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지만 적어도 신분은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 싸우기 전에 이것부터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계속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싸움 강조하지만 영적 싸움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영적 싸움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빨가벗고 싸워보세요. 사람이요, 옷을 입고 싸워야지. 갑옷을 입고 싸워야지. 빨가벗고 싸워보세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신분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신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저의 신분부터 확인했습니다. 정시,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제가 그리스도로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새끼라고 내 자녀라고 합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이게 제 신분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부탁 안 들어줍니까? 최고로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실수했고 오늘도 실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게 제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 주위 사람들 다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손도 씻고 남의 얼굴에 침도 튀기지 않고 실내니까 특히 요즘에는요. 이렇게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요, 확신하고요,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사단도 역사하겠지만 내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나와 있다고. 그거는 맞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저도 결론에 인용을 했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요. 이를 악물고 그냥 막 싸우는데 그래도 죄를 지으니까요. 막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데요, 자기 몸을 해한다고 머리 안 돌아갑니까? 마음,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깁니까? 어떤 분이 도박에 중독된 분이 있었어요. 자기 몸을 해했어요. 도박하지 않도록. 그랬더니요, 나중에요,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더래요.
손으로 하지 않고요. 발로 도박을 했대요. 이거는 이제 싫어하죠. 여러분 여기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시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안에 성령 계신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건 내게 아니다. 이건 내게 아니다. This is not part of me. 그거부터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신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싸우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싸우는 것은요, 처참합니다. 비참합니다. 꾹꾹 눌렀다가 몇 배 더 튀어나온다니까요. 저는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것이 내 것인지 내게 아닌 건지 그것부터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완전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박 같은 거는 내게 아니에요. 살인 같은 거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착각할 뿐이지. 쇠뇌되어서. 음란 같은 건 내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착각하거든요. 이게 내 거구나. 그러고 나서 싸우려니까 이게 그렇게 고통스럽고요. 결국 가서는요, 누른 만큼 몇 배 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신분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너의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중요하다니까요. 이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에 못 갑니까? 아니, 그래도 가는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 이 말씀을 확인해야지, 그래야지 내 신분과 정체성이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거는 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성령과 반대로 역사하겠죠.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에 반대로 역사하겠죠. 그래서 사단 죄와 타협하지 말고, 여기서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은요, 신분 확인이에요. 나는 어떤 신분인가? 나는 어떤 신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상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예배하라. 그런데 그거는 죄이죠. 우상 숭배죠. 나하고, 이거는 내가 아니다 이거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대적하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주 너의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그를 오직 그에게만 경배할지어다. 그래서요, 사단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은요, 막 또 엎치락뒤치락 하루 종일 싸우고 그러다 실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분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죠. 딱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신분 확인이에요. 정체성 확인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됐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 이런 살인, 간음, 그런 생각, 마음 내게 아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단과 죄에 대하여 믿음으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히브리서 12장 4절. 자, 히브리서 12장 4절이요. 참 논란이 많은 구절이기도 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예. 이거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 붙잡고요, 피 흘리게까지 싸워봤어요. 제 자신을 자학하기도, 때리기도 했습니다. 자꾸 실수한다고 죄 지은다고. 어떻게 되었냐? 말씀드렸듯이 누르는 만큼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펑 터지는데 몇 배 더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겠습니까? 예, 죄는 죄다. 그럼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생각과 마음으로 죄 지어도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거에 관한 한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용하세요. 그런데 나는 이게 아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살인죄, 이 간음죄, 그 외에 뭐 도적질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다.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 제가 여러 구절 인용했는데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그래, 실수해도 하나님의 자녀. 그게 내 신분이다. 죄 지어도 그래 뭐 내가 속았고 아직 체질이 아직 변하지 않았지. 그 조폭형.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지금쯤 목사가 되었겠죠. 여전히 쌍시은 나오더라고요. 예. 뭐 개의 자녀, 뭐의 자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술 마셔요. 예. 술 취한 척하면서 전도하고. 그래도 나는 그래 내가 체질이 아직 안 바뀌었지. 이거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죄하고 나는 상관이 없고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죄와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과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비드 19으로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인데 저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분과 정체성 항상 확인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